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다.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는 만일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자기 동족 구원에 간절한 열망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꼭 성경은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달리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굳이 복음의 이런 복음 화유를 따지면 유대인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을 영어로 표현하면 unreached people, 복음이 아직도 그곳에 닿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죠. 복음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이요 유대 백성인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unreached people이 된 이유가 뭐냐? 복음 화유율이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유대인이 한 1600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약 한 31만 명, 복음 화유율이 1.9%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약 한 850만의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는 베두인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약 650만이 돼요. 650만 중에 지금 약 한 3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볼 때 그 복음화율은 0.3% 정도가 된다고 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고 가장 복음의 통로가 됐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뭐냐? 이 헬라 교회에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는데 이 주후 한 2세기 중엽이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약 한 140, 150년 정도 되어지면요,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이방 헬라 교회로 옮겨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헬라 교회가 애써 그 뿌리가 되는 유대인 교회 혹은 유대적 배경을 애써 무시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잘못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유대인의 영적 우둔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봤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외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요 한 사람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노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베대의 이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같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만 엄마 있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곧 유대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찬란한 다윗 제국을 건설할 때인데 그때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하는 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실 때가 바로 이때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니 이제야 로마를 향해서 채찍을 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 혹은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뭐 알아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동족 구원을 갈망하는 중에 주께 여쭈었을 때 응답 주신 내용이 뭐냐면 내 동족을 시기케 하라.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로마서 11장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12절부터 읽을 거예요. 12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과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아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이내믹 릴레이션십을 역동적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역동적 관계, 구원과 관련된 세계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역동적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1장 12절인데요.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20절도 참 중요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고릴 것을 넣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같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상의 끝과 관련된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10장과 12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세계 구원사의 완성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 11장 25절과 관련된 내용을 도충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아, 네.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은 우리 주님과 관련시키면 무슨 말씀이 되나요? 주님과 관련시키면 무슨 말씀이 되나요? 모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세상 끝날에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예,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끝과 관련,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한데, 우리가 아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었는데 24장 32절 조금 더 내려가셔서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게 될 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여름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불러요.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캐치예요.
카이츠와 케츠는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은 끝입니다. 모든 초목이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끝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카이츠라는 이 여름은 곧 끝이라는 케츠와 같은 의미. 여름은 끝이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자,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인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기를 용접하지 아니했다고 미워서 저주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만났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멸망을 예고하시는 얘기죠.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게 될 때,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여름이 되어지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지금 싹 성장하게 되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끝이 가까웠다. 이게 단순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끝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걸 다른 쪽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로마서 2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 그죠? 이방인의 충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롭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인 로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들이 미리 알아라.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제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끝이 된다는 것이고, 이 끝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바로 어떤 현상?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되어지는 것과 마른 뼈가 다시 살이 붙고 그렇게 해서 소생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남은 것들은 에스겔 37장을 풀이해보면 거기다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상태에 왔냐면 거의 여름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에스겔 37장을 연결하면 생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하면 지금이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런 때까지 온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절로, 로마서 11장 12절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이 어떻게 오며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11장 12절에서 얘기해줘요.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한 자기 동족 구원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야, 네 동족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면 네 동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과거 유대인에게 개 취급당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강한 충격을 주어라. 이방인, 개와 같은 존재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시기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임과 강요형과 옥에 갇히는 이런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방인이 이 복음을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기나게 함으로 내 동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3, 14절에서 분명하게 골육을 아무쪼록 식 있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1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 첫째, 유대인은 한 사람도 안 믿은 건 아니죠. 상당히 그래도 꽤 믿었어요. 우리가 심지어 제사장 무리까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이런 범위에서 보면 믿은 비율이 많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울은 뭐냐면 넘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11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들의 유대인들이죠. 넘어짐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세상의 풍성함.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그냥 이런 월드가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큰 구원의 축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성함.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실패, 넘어짐과 똑같은 거고요. 보세요. 아까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이방인 쓰죠. 그죠?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이 배취급받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거든. 근데 하물며 뒤쪽을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물며 이게 히브리 이 표현으로 이게 칼베호메르라는 표현이에요. 칼베호메르는 뭐래요? 가볍고 무거움 이런 뜻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가벼운 것이 되면 무거운 것은 당연히 된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예요.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꼽으냐. 들꽃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꼽으냐. 이게 하물며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넘어져도 이방인에겐 큰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거늘 지금 제일 뒤에 하물며 뒤에는 뭐예요? 그들의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이요. 그들의 충만하며 유대인들이 주님을 크게 영접하게 되면 충만하고 그죠? 그러면 이방인은 얼마나 더 큰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방인들에게는 큰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내렸거든. 하물며 유대인들이 크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큰 영접 축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앞으로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사야 11장의 비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시겠느냐는 말씀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는 곳에서 아닌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도 지극히 적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영광 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번째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이 뭐를 나타내면 구름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영광 중에 오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오는데 몇 명만 박수를 치면 이건 초라한 영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을 영광 중에 영접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인도를 가득 채고 빌딩에서 사람들이 막 가득 차서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이때 대통령이 영광 중에 이렇게 영광 중에 맞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 중에. 구름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죠, 그죠?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자들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가득하게 될 때는 온 땅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죠. 이것을 지금, 그래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언제 정확한 날짜, 이거는 모르지만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은 영광 중에 오신다. 온 열방에 주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데, 온 열방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유대인이 반드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유대 중심적인, 이게 전부 편향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보통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어떤 분들,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 주님 바로 오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조금은 맞는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가 이 주님이 다시 오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방인의 충만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나게 하는 이런 역동적인 관계고, 이방인이 이제는 처음에는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의 충만, 그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이 이방인의 엄청난 충만으로 나오는, 이방인의 엄청난 충만은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그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건데 말이죠. 왜 온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이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온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돼야 지금 로마서 11장 12절 끝에서 뭐가 온다고요? 진정한 온 땅에 온 이방인의 충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만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 요거요, 맞기는 맞는데 100%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면요, 온 땅에, 여러분, 이제 사실 저희가 조금 예수 믿으면서 낭망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요, 과연 주님이 오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바깥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세상을 다 즐기고 뭐 주님을 부인하는 소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막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그토록 과거에 교회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교회가 올라가고 그래서 유럽은 정말 기독교 국가처럼 보였는데 그거 지금 어디로 갔는지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모스크로 변해버리고 말이죠.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자들로 충만한다. 이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유대인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유럽이 변하게 될 겁니다. 유럽이. 지금 세속화되어진 유럽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다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3시가 가까이 되면서 제가 막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요거를 잠깐 멈추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시기나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명은 이제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의 사명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기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원한에 사무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긍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장 18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구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했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교회의 역사상 유대인만큼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교회는 핍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313년 공인되고 325년 국교화되면서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부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라. 주 70년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곧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증거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교회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것이 소위 대체신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의 의식과 절교와 간습 등이 철폐되어야 할 악이다. 어제 저희들은 뭘 했어요? 6월절 제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3장에서 7대 절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는 영원히 지키를 내 규례라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2세기 중엽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거룩한 교부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중세가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교회의 교리적으로 가르침에 의해서 철저히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교회에서 거룩한 교부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가인과 같이 영원히 방황해야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롬은 캐톨릭의 공식 성경인 불가타역을 번역한 성인입니다. 이분이 주
405년에서 41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베들레헴 탄생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동굴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하신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당은 매춘의 집, 악의 소굴, 악마의 피난처, 사탄의 요새, 영혼을 빼앗는 장소, 재앙의 무적행.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을 어떤 말을 표현해도 더 이상 해당을 악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해당은 악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암브로스도 해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도른형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099년에서 1289년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을 모병할 때 교황 우르반 4세는 저 더러운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희 영혼을 연옥으로 끌어올려라. 오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회당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죽이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십자군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 암브로스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당은 불신의 장소고 불경건의 집이고 정신 이상자의 피난처고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곳이다. 그래서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게 나중에 우리 개신교의 분도 그렇게. 어거스틴은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 저들은 영원히 방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저렇게 처벌받는다는 산본보기를 보여주도록 영원히 방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의 이별이라고 불린 존 크리스토스름은 유대인들은 마귀와 춤추는 자들이고 선천적으로 악한 자들이다 말했습니다. 유럽의 오늘날 여러분들 굉장히 유럽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요 중세 시대 때에 무식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세시대 때에 미신이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은 남자도 월경을 한다. 그 월경을 그치게 하려면 거룩한 크리스찬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서 만일 크리스찬 아이가 실종이 되어지면 이는 필경 저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이를 납치해서 피를 마셨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서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를 먹지 말라고 많이 하는지, 그죠?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뭘 알아야지. 여러분, 이 부교에서 성화가 많은 걸 굉장히 성화, 이콩, 그래서 굉장한 것처럼 보는데 저는 굉장히 낮은 가치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발달한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그걸 전부 다 가르치려고 성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미술사적으로 이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남자도 월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월경을 그치게 할 거냐? 거룩한 크리스찬의 피를 마셔야 된다. 6월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크리스찬의 피를 가지고 무교병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돼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가장 부정한 동물이 돼지예요, 유대인들.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게 지금 여기 본 이 교회 벽이에요. 성당 벽이에요. 성당 벽에다가 뭐예요? 이거 돼지죠, 그죠? 돼지 부조를 만들어. 여기 누구예요, 이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돼지 젖을 빨고 있어요. 이거를 독일어로 유덴자라고 부르는데, 자우는 돼지고 유덴 돼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돼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젓이 거룩한 교회의 벽에다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종교개혁을 행한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면 있다고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벌레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세요. 유대인은 돼지요, 벌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 있으세요? 야드바셈 가보셨어요? 야드바셈 600만 학살 추년간 가보신 분, 첫째 방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하고 바로 발걸음을 조금 옮기면 왼쪽 위에다가 벌레가 있어요. 유대는 벌레라는 거예요. 그것이 600만 학살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거룩하신 교부들께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는 벌레다. 마귀보다 악한 존재다. 돼지만도 못한 자죠, 그죠? 돼지가 아니고 돼지 젖이나 빠니까요. 거룩한 교회가 이것 하나만 봐도 교회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시작해서 또 얼마나 미워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혹시 유럽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유럽의 큰 교회 성당에 가시면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어요? 보셨죠, 그죠? 신들러 리스트 영화 같은데 뭐 피아니스트 유대인 영화 거기 보면 게토 나오죠, 게토. 게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일정한 구역에 가둬놓은 것, 그걸 게토라고 불러요. 이 게토를 많은 분들이 히틀러와 나치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히틀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나치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 교회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더러운 존재다, 악한 존재다, 저들이 거룩한 크리스찬과 같이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울타리를 담을 치고 거기 가서 그 안에서 살게 한 거예요. 이것이 게토의 시작입니다. 이 게토를 누가 깨뜨리냐면요, 근대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공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담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1789년 자유평등 파괴라는 이런 모토를 내세우면서 유럽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태리에 특별히 인게 많이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깨뜨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안에, 게토 안에 있을 때는요, 누가 다스리냐면은 랍비가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그런 자치사회에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게토에서 나와서 근대 시민사회 일원이 되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있다가 이 게토를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치, 히틀러가 되는 거죠. 또 이 영화에서 보면 다윗의 별이라는 표를 달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을 나치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저 더러운 유대인들의 이 거룩한 크리스찬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멀리서도 저 마귀 같은 유대인들이 오는구나, 그렇게 표가 나야 피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 만든 거예요. 이거 나치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 바로 교회가 처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야,
이 고교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우리 개신교는 별로 관련이 없지. 여러분, 아까 암브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회당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라 그랬죠? 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과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유대인들을 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까요? 20년씩이나 했는데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벌써 몇 년 동안 당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지금 루터예요. 자, 지금 주후 한 3세기부터 루터 때까지 거의 한 1200, 1300년 동안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해야죠. 십자군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불태워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와 예수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루터라는 한 사람이 자기들을 잘 대해준다. 루터 감사합니다.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자, 안 돌아오 100%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제가 증거를 댈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해요. 유독 일본하고만 하면 막 그냥 왜 그래요? 일본과 36년 그 원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일제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저는. 그런데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루터라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좀 잘했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돼. 루터는 겸손하게, 근데요, 이 루터가요, 1517년 종교개혁 한 20년 동안 그러다가 점점 이분이 너무 지친 면도 전 있다고 해요. 전 충분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꼭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루터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를 다시금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희생을 하신 분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루터에 대한 감사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큰 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꼭 육체적인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썩어질 이 육체 하면서 막 학대해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건강과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인 것을 경시 여기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한국 성경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 영혼으로 번역해요. 그게 할렐리 납시 엣 아도나이거든요. 할렐리 찬양하라. 납시, 나의 납시, 네페시어인데 이거를 전부 영혼으로 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내 전 존재요 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아니고요, 내 전 존재요.
나의 영과 육으로 진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든 전전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지. 한국말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No. 내 전전자예요. 내 펫이라는 게. 이 같이 가는 거예요. 루터가요. 점점 10년, 20년 이 싸움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요. 지쳐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면요. 루터가 밤에 자다가 마귀하고 막 싸우는 얘기를 7일에다가요. 온갖 병이 그냥 심장병에다가 막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에 대한 미움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네 놈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냐? 독소를 쏟아냅니다. On the Jews and their lies라고 하는. 이게요, 1940년대까지 금서였어요. 금서였어요. 근데 영어로 번역되어지고요, 드디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최근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제 얘기가 아니라요. 루터가 직접 글로 남긴 거예요. 루터가 쭉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죠. 유대인의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이 탈무드와 기도서를 소지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발각되거든 사지를 결단해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독일 제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유대인의 도로 통용권을 제한해라. 이게 루터는요, 구교에 반대했지만은 구교의 아들이에요. 평생을 구교에서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잘못됐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다가 나는 과거 교회에서 얘기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 모든 내용, 미신적인 내용까지도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신을 죽인 자들로서 이들은 뭘 한다고요? 피해 제의를 한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크리스찬의 피를 마시는 이런 피해 제의를 한다. 유대인들은 남자도 불경하는 자로 그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거룩한 성결한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피해 제의잖아요. 이거를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제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야 한다. 보통 루터가 얘기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이 오랜 반유대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웠고 의식적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육체적인 이 건강이 오랜 이 투쟁 중에 쇠약해지면서 거기를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이 악한 세력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독소를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적으로 깊어가야 한다고 육체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영주주의나 다름없고요. 그것은 헬라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이런 구원과는 뭐냐면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영적인 고상한 지식을 얻는 그노스티시즘, 영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별로 다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육체와 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 헬라 사상의 악한 영향. 그래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구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과 잠자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아우들은 누구다? 전부 다 친척 아이들이다. 사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다 뭐예요? 성경의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성경도 그렇게 해석한 결과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있어요. 은근히 목사님들이요,
그 사모님 책임도 있다고 봐야죠. 사모님이 너무 고룩을 추구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조금 빗나가는 것 같으네. 그래도 유대인들 랍비는요, 금요일 날 저녁에 남편들에게 뭐를 먹이라든지,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늘을 먹여라.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 부부 관계를 가져라.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 주님 주신 관계 안에서 이것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죠, 그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그걸 마치 더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뒤에서 딴짓하지. 네,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루터는 무교의 아들이에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된 크리스천들은 주님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건강한 신학이 나오고 건강한 기도가 나오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기도도 굉장히 건강한 윤택한 기도가 나오고 윤택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뭐 병 고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 의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시는 통로예요. 약도 그렇고요. 좋은 음식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을 이론론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원론적 사고, 헬라적인 사고.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으로 고쳐줘야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하는 것. 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건강식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올바른 이런 신앙인데, 하여튼 루터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인사이클로피디아 주다이카에 보면 루터의 말에는 이미 아우슈비츠의 화로가 거기에 있다 보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그간의 미신적인 혐오를 여기다 루터의 말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반유대적인 연료를 제공했다. (600만) 학살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꼭 요 내용은 꼭 아셔야 될 텐데, 나치가 한 10,000명 됩니다. 10,000명이 600만을 죽이지 못해요. 누가 죽였느냐면요, 반유대주의가 죽였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게 무슨 사수왕인데 그거 어떻게 유대인을 600만 죽이냐? 그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치는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죽이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극도로 나가는 건 이제 40년, 43년 후 완전히 이제 죽이게 되는데, 독일은 전쟁 막바지로 가면서 물자가 부족해집니다. 처음에는 총으로 죽였죠. 그죠? 구덩이를 파놓고 총으로 쏴서 구덩이를 떨어지면 흙으로 덮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결국은 가스로 죽여야 되겠다. 이 가스를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배기가스도 계속 연료를 떼이고, 지금 다 연료나 이런 것들은 전쟁 물자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이클론 가스가 또 개발되었어요.
근데 사이클론 가스만 개발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나요? 아무 데나 갖다 유대인 사이클론 가스를 뿜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스실로 몰아넣고 가스를 주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실까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스실로 데리고 오는 수단이 뭘까요? 영화에 보면 뭐로 데리고 와요? 열차인데 화물차에 막 빡빡하게 실어 데리고 오잖아. 그죠? 데리고 오는데 트럭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트럭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럭은 전쟁 물자에 써야 되잖아. 그죠? 결국은 열차에 싣고 오는데 이 열차를 싣고 수용소로 도착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이 비극을 만들려면. 근데 지금 연합군 순회들이요. 지금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기에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유럽은 전부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열차에, 화물 열차에 유대인들을 실어서 가스실로 이 수용소로 데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연합군 수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은 이 수용소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철도를 파괴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벌레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럽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죽고 교회가 한 유럽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짐승보다 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이 유럽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교회가 맡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듣는 다른 성경 말씀도 있고 좋은데 유대인만큼은 유독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교부 이래로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벌레다. 아까도 봤듯이 돼지봐도 못한 더러운 존재다. 그런데 이때에 누가? 히틀러가 바로 1차 대전에 패한 이 독일인들을 다시금 고무시키기 위하여 아리안 인종 우월주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성인자가 계속해서 뻗쳐나가야지 열성인자는 사라져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다. 이거는 한편으로 뭐냐면 그런 이론을 들어서 뭐냐면 아리안 인종 우월주를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상심해 있는 독일 민족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책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리안 인종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 열성인자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이론적인 이미 이데올로기인데 그게 반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였다는 저는 돼지보다 더 높은 존재고 마귀 같은 존재고 버러지인데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연합군 수대들도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더러운 저 유대인들 저 죽이려고 한시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독일을 항복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물자를 집중시켜야지 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운 폭탄을 철로를 끊는 데 쓴다.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상이 무서운 건지. 이게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교부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600만이 죽은 거예요. 600만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열차로 수용소로 날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황, 루터, 예수. 싫어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1989년 12월 25일에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레스포드 부부가 귀환을 신청했을 때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고로 당신들은 귀환이 안 된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1989년 성탄절에 내리게 됩니다. 귀환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 수정귀환법에 따르면 조부모까지 손자,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조건이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여야 한다.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믿는 자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비난을 받으니까 다른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는 기독교인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이 충만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위클리프에 의하면 전 세계 소수 부족의 언어가 아직도 한 6,000개가 남아있는데 이 모든 언어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번역이 돼서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최종적 번역 착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시적인 성취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한번 보면요. 1948년 독립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36명밖에 없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80개로 늘어나면서 한 5천 명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약 한 235개 교회에 340여 개의 가정교가 있고 80여 개의 청년 모임이 있는데 그 숫자는 3만 명. 아마 3만 명도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누룩의 비유처럼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소련 출신의 유대인들이 약 유대인의 5분의 1 정도 숫자가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엘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변화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메시아닉 문제는 최근에 메시아닉주의에 대한 이 인정이 메시아닉주의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5번째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베냐민 느타냐후입니다. 그 옆에는 하나냐 납달리라는 청년인데요. 이 하나냐 납달리라는 이름을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증거하는 유튜버가 막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해도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2017년에 5월에 작년에 베냐민 느타냐 총리의 소셜미디어 담당관에 임명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권력의 핵심부에 소셜미디어 담당관이 돼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2017년 6월달에 예루살렘 조창기도가 열립니다. 제루살렘 프레이어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듭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함의 딸 안나 그레함도 참여하고요. 전 세계의 유명한 이 국회의원, 크리스찬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유명한 실업인들도 참석하고, 당연히 유명한 목사님도 참석하는 이 조찬 기도회가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되느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알버트 벡슬러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가 아니고, 이게 물론 이 사람이 잘했다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루살렘 프레이어 브레이크퍼스트의 체어맨이 누구냐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알버트 벡슬러, 예수 믿는 소위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고요. 이 사람이 일라 토브라고 하는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이분이 바로 리블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1989년 12월 20일에 베레스포드 부부, 메시아닉 주가 귀환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당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불과 뭐 한 몇 년 전이에요. 20년도 채 안 되는 18년인가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 주님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소위 그 인간인지라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럽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루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유럽이 변화진다고. 유럽이 어떻게 변해지는 거예요? 유럽은요, 다른 어떤, 한국 선교사도 제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 아무리 가도, 이쪽, 거기 가 있는 한국 선교사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말이 될 줄 몰라도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누가 가서 얘기하면 듣게 되냐면 유대인이 가서. 왜냐면 과거 유대인들이 그들로부터 핍박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과거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거기서부터 유럽이 변화되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장벽은, 지리적인 장벽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바다를 건너고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몇 시간 만에 다 갑니다. 지금의 장벽은 언어의 장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하나 하는 애도 힘들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언어의 장벽이 없는 겁니다. 유럽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문화의 장벽도 없는 겁니다. 더 하나 더 재정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유럽에 가서 한 가족이 생활하며 선교하려면 최소한 5,000불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정치, 사회,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변하면요, 이 유럽 선교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럽이 변화됩니다. 유럽이 변하게 되면요, 여러분, 1040이라고 들어보셨죠? 1040. 지구 북반구 1040. 이 인도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누구냐? 유럽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이 물론 시민 제국주의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제국주의적인 방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름은 꼭 제가 지적하고 싶지만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지리산에 올라갈 때 자기 종 가마라고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쵸? 그 종들이 뭐요? 자기를 가마 태워서 지리산 올라갔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무식하고 그리고 자기는 배웠고 주로 왔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으로 해야죠. 그죠? 다시금 유럽의 재복음화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는데 이것이 유대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빼놓은 거죠. 그죠? 넘어짐이 이방인의 충만함, 풍성함이 되며 실패가 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1차적으로 유럽이 저는 뒤집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장벽이 없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럽 정도 변화시키는 건 장벽이 없어요. 오늘날 유럽이 이제는 전부 다 교회가 모습으로 변하고 소망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데 먼저 유럽을 뒤집어 보면요. 유럽이 그 다음에는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난하고 무식한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 너무 유대인 똥도 이쁘다는 시기로 극단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의 영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통해서 하셨듯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왜 유대인이나 너무 그러니까요. 유대인 그러니까 괜히 반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럼 유대인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 중에 유대인 성향선 좀 애꺼운 점도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옷도 꺼먹기 이만큼 입고 말이죠. 이만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매들 중에. 왜 그런지 몰라.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다시 결론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따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끝이 가까이 왔다. 그 끝이 정말로 가까이 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했는데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증거하는 청년을 권력의 심장고에 두지를 않나. 바로 제루살렘 프레이어 브레이크퍼스트를 주도하는 메시아닉죠. 근데 그 메시아닉 제루살렘 브레이크퍼스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201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6개월 전에 바로 예루살렘이 초창기죠. 알버트 백슬러라고 하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이 알버트 백슬러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주도한 이 예루살렘 조찬 기도의 기도 제목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게 해 주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 아니고 뭐예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루어졌던 거 있잖아요.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해주셔서, 이 두 개를 2017년 6월 5일에서 7일 거기서 했는데요.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6개월인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과테말라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텔아비브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를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완악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 이방인에게 시기하게 해야 되는데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이 책임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죠? 그죠?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홀리 캐톨릭 처치인데 영어로는요,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 교회, 이거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내가 사도신경 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교회의 모든 공과 사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공교회를 믿음이의 뜻이에요. 십자군 시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군이 유대인들에게 악한 짓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음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 여기 분당에 있는 교회 있지만, 저 부산에서 무슨 교회가 나쁜 소문에 휩쓸렸다 그럴 때도 그게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거기에 책임이 거기 있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지 못하고 화나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유럽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 거룩한 공개를 고백하는 나는, 과거 역사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한 그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가가지고 친구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랑하고 친구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면요, 팔스틴 아랍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노려보고 막, 그게요 이유가 있어요. 워낙 당했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따뜻한 면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진실하게 변하지 않고 진실하게 딱 되어주면, 친구가 되어주면요,
유대인들이 돈 밝힌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예? 유대인들은 정말로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적으로 잘못되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제는 믿고 우리의 모든 뿌리, 우리 교회의 뿌리, 성경의 뿌리, 우리 모든 뿌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도 제대로 뿌리를 다시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그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꼭 우리가 뭐 누구를 비난하고 교부들을 비난하고 루터를 비난하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럴까 배경을 봤더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았으니 그러면 치유는 어디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고 바르게 접근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저들을 시기나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하물며 충만함이려 온 이방인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런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유대인 구원의 귀한 비밀이 이방인의 시기남에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서 충만하게 돌아오게 될 때는 온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이제껏 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방인의 충만이 유대인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남으로써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싸우니 이제 과거에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지 못하고 화나게 했던 우리 선배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